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또 유일한 소망다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함께 영광을 누릴 소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 대해서 바로 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것을 바로 알아야만이 바른 준비를 할 것이며 또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또 선지서, 성경 전체가 다 물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 예수님 우리가 맞이하는 데 있어서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또 매우 중요한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잘못된 그런 그 노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본문을 그대로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마귀들이 흐리게 하고 또 혼잡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혹과 참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또 바로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 소망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미혹자들에 의해서 미혹받아서 지금도 미혹의 그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구절만 찾아서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무슨 어떤 설교나 무슨 강론이 얼마나 특별히 필요하겠어요. 그냥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구름을 입고 오시겠구나. 그렇게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 계시록 1장 7절에 단 한 구절만 기록이 됐다면은 나름대로 상상을 펼쳐서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고 자기의 어떤 상상대로 믿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책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대로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짝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히 그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성령님께서 배치해 놓으셨어요.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은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이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그래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도 본다는 것.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인성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 해를 강해했던 사람들은 사실 로마 군병들이었잖아요. 그랬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기도 하고 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기도 했어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본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에 해를 가했던 그런 자들도 그 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치 않고 그들을 죽어버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그런 보응과 심판을 앞으로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 예수님 죄림을 인하여서 애곡하게 됩니다. 아주 슬피 울게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이 예수님 재림 사건에 대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물론 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 어떻게 오시는가 아는 것, 이것부터 바로 알아야만이 일단 현 틀에서 바른 종로로 갈 수가 있어요. 미혹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떤 미혹자들에게.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에 대한 가장 오래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주님으로 오셨을 때도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여러 그런 예언들을 하셨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초림 메시아로 오셨듯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또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또 문자적으로도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에 대한 가장 오래된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19장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이사야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자, 함께 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자, 그래 이사야 19장은 주 강림시의 사회가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언된 경고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시에 재앙받을 마치 구약 때 출애굽 때 하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압박했던 그는 실제 지금 아프리카 북부에는 그런 에집트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본보기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애굽이라는 그 지명을 들어가지고 인간적 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이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고 하나의 백성을 놓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망했던 하는 애굽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이 애굽처럼 재앙받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세상의 면면을 보아요. 뭐 국가든 민족이든 사회든 어떤 분야든 간에 도대체 저게 사람의 모습인가?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저런 모습인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 전반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사야 19장에서 예언된 주 강림시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주 강림시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선생님을 칼로 찌르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준 게 뭐냐면 세상에 말세 지말이 되었다는 것, 심판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 가는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 그래,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왜 애굽에 구름을 타고 오셨냐?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 인간종 말이 세상에 마치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았던 그런 애국과 같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재앙받을 세상에 예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자, 다니엘 2장에서 보면은 큰 신상의 모습이 보이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만은 자기가 무슨 꿈을 꾼지도 알지 못해가지고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봐라, 말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다 목 치겠다. 누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꿈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 데는 생각을 아직 안 했어요. 꿈을 꿨는데 생각이 나지.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억지로 그냥 그 꿈을, 내가 꾼 꿈을 보이고 해석까지 해라.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인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그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이 다른 생명의 꾼 꿈까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그 꿈의 해석까지 보일 때 큰 신상을 보였는데 머리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상가날에 아주 혼잡한 그런 사상적으로 인종적으로 혼잡한 그런 세상이 될 때 그때 산에서 떼인 돌이 우상의 발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온 세상이 우상화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다니엘 2장의 말씀과 맥락과 같은 맥락,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떤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애굽처럼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데 그 재앙받을 수 있는 제목에서 으뜸 최고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 가지 모든 제목이 있죠. 말할 수 없이 수만 가지의 제목이 있죠. 그러나 최고의 제목 중에 가장 으뜸 중에 으뜸. 우상의 죄악, 우상의 죄악. 우상의 죄악. 우상 섬기는 죄악.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이 갈비에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아도 돈 우상, 세상 우상, 탐심이 우상, 욕심을 품은 자체가 벌써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욕심을 품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 그 욕심, 돈이 자기에게 우상이 된 거죠. 세상이 우상이 된 거죠.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빨리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우상 숭배자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이 갈비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그리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세상이 마치 애굽과 같이 재앙받는 세상이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1천님의 60일에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두 증인이 1천님의 60일에 예언하고 누가 예언해요? 두 증인은 무덤에 들어간 자요? 살아있는 사람이 1천님의 60일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두 증인 13마사지 1천님의 60일에 예언을 하다가 3일반 쓰러져요. 근데 그 쓰러지는 세상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국과 같다고 그랬어요. 애국. 또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같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을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재앙, 애국처럼 재앙받은 세상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 온갖 더러운 죄, 동성죄를 비롯해서 온갖 더러운 죄를 범해가지고 하룻밤에 유황불에 사라진 그런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두 증인이 1천님이 60일 동안 다시 예언한 그런 세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실 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애국화된 세상, 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같은 저주받은 세상,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온갖 더러운 죄를 범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불에 사라진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불심판을 받을 세상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19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거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리고 예수님 지금 육체를 입고 초림제미로 와 계신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이후에 될 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거다. 지금 제자들의 앞에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위에 미래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오실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계신 그분이 어디서 오신다는 것은 뭔가 어디로 다시 가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단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가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예수님 재림시에 지금 이 세대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신랑의 신분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방하고 대적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 주님으로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주님 저 웅장한 성전을 보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쭐 때 너희가 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부터 인간 종말에 대해 쭉 말씀해서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리고 인간 종말이 될 일을 말씀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 일성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를 앞두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있잖아요. 그 예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림 주님은 초림 주님처럼 미리 와 계셨다가 30여 년의 세월을 은둔의 생활을 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서 공생의 그런 시간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초림 때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미리 와 계셨다가.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는 재림하신 예수님은 미리 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기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는 26절에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로 광야에 있다 해도. 근데 예수님 재림은 뭐 광야에 뭐 누가 어떤 인간으로 와가지고 광야에 와 있거나 골방에 있거나 무슨 산이나 뭐 어떤 기도원이라 한 데나 무슨 어떤 뭐 과천 어떤 소굴이나 이런 것에 와 있다. 여주나 과천이나 어떤 소굴에 와 있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는 미리 와 계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한 구절만 똑바로 눈여겨서 봐도 절대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을 안 받아요. 사실은 미혹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에요. 절대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마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미리서 뭐 몇 년 전에 뭐 와가지고 뭐 준비하고 은둔 생활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혹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성경 본문이 무지하고 성경 본문을 아는 그런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전까지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여기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처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각인의 눈이 그를 밝을까. 시각적 재림이에요. 뭐 영적으로 가만히 몇 사람을 알게 하고 현명하게 어떤 계시 속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이런 반문을 하겠지. 그러면 그때 소경들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소경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모습은 다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해요.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회관 사람들은. 아니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냐고 그런 어리석은 반문을 내가 몇 번 받아봤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해줬습니다. 보세요.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전까지 인자의 임함도 그럴까. 이 말씀만 이해만 해도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 번개가 번쩍하고 칠 때 그 번개의 속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알다시피 똑대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지구의 7바퀴 반 정도의 돌 정도의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천둥이 치면은 빛이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340m 정도에서 멀리 이렇게 천둥이 쳤다. 그럼 1초 후에 들려오는 거예요. 빛은 이제 1초 안 돼서 그냥 순식간에 오랬는데 비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빛이 번쩍하고 나서 1초 내지 2초, 3초 후에 천둥 소리가 들리면 우리도 과학적인 전문가 아니라 대략 몇 미터 멀리에서 천둥이 떨어졌다는, 벼락이 떨어졌다는 계산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대로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러니까요, 이거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한반도 여기서 예수님 재림하시를 본다 그러면 저기 지구 반대편 남미나 북미에서도 동시간에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게 된다 이거예요. 아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볼 수 있게, 만인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동시간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그게 주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뭐 지구 반대편에서는 못 보니,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완전성을 믿지를 못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의 완전성은. 그러니까 뭐 반대편 찾고 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재림할 때는 눈이 실제로 육적인 소경된 사람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눈을 열으신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각인 눈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모습만 일단 바로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야 미혹을 받지를 않아요. 이런 구절을 기본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이미 와있던 어떤 거짓 선지들이 재림주가 아닌가. 지금도 그렇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정명서, 뭐 이만희, 뭐 안상호 이런 자들 다 따라가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이거예요. 시체가 있으면 죽음이 있으면 막 독수리들이 끓잖아요. 그 시체 파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곡소리 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의 재림시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건 이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과 이게 쫙 구절인데 이런 성신의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는 반드시 뭔가 이 성경에 그게 뭐 어떤 모습으로 될 건 우리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안 돼서 뭐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징조가 보여요. 천기의 징조가 있어요. 이런 성신에. 예수님 초림 때도 예수님 탄생 시에 동방박사 그 별의 징조를 보았어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하늘에 어떤 이 천기의 그런 징조가 있다니까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21장 25절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어떤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우주의 어떤 모습에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 종말에 될 일을 전반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종말에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재림시 당신이 하늘로 다시 가셨다고 오실 때 재림시의 상황, 예수님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입고 오신다. 구름과 더불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하시고 뭐고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십자가를 앞에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인간 종말에 될 일에 대해서 그 예언.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됐을까요? 안 됐죠. 그 예언이 성취돼서 예수님 재림하셨고 이 땅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야죠. 절대 이 말씀은 성취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구름이 비우니 뭐니 신천지도 그렇게 하면 전부 그게 마귀 소리입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구름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에 휩싸여서. 올라가실 때 그렇게 가셨으니까.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63절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그 졸개들에게 예수님이 잡혀 가셔가지고
여기저기 5번이나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셨잖아요. 이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신문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신문을 당할 때 막 그 무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막 뭐라고 막 성전을 막 사흘 만에 뭐 짓는다고 예수님 막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예수님을 참소를 하고 대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다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말 같지 않는 소리는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당신이 왕이냐 그럴 때 그래 너의 말 같이 내가 왕이니까 예수님은 꼭 필요한 말씀만 대답이 필요한 말씀이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 네 말같이 내가 왕 맞다. 그러나 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 왕노릇을 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걱정한 건 그거잖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뭔가 왕권이나 가지셔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왕권이 다 상실돼가지고 그런 걸 걱정하는 게 로마 왕의 걱정이고 총독 빌라도의 걱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어찌 됐어? 예수님이 부르시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몇 부대가 하늘의 천군이 막 동원돼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쓸어버려요. 구약 역사 때 봐요, 여러분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천군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하룻밤에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 로마 군대 정도 그 빌라도 군대 그 졸개들 정도 정리하는 것이 뭐 대수겠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럼 언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구름을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안 이루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또 안식교 계열 같은 예수님이 또 영으로 재림했다고. 또 회관독으로 예수님이 1914년에 또 영으로 재림. 왜 영으로 재림했느냐? 그때를 꼽았어요. 예수님 1914년에 재림한다는 것을. 그래 불발하니까 이제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영으로 재림했다. 그렇게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밝혀질 때는 있잖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결코 회개를 잘 못하게 그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를 못하게 틀어막는 겁니다. 자기가 거짓말 했으면 그 거짓말을 밝혀지면 내가 사실은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잘못됐다. 이제 내가 잘못을 알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사과하겠다. 또 하나님 앞에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마귀는 그걸 막는 거예요. 끝까지 강파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해서 그 사람들은 1914년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짓말했다가 부활하니까 영으로 재림했다고 해서 100년이 넘게 아직도 거짓말을 우려먹고 있고 또 뭐 몇 년에 무슨 역사가 있고 이런 거짓말은 거짓말은 수십 년, 40, 50년이 넘는 동안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을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성경 본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 본문을.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든 대제사장에게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제 뭐 자기 딴에 신문한답시고 네가 그리스도냐고 이렇게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은 물론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그 듣는 무지한 자들로 하여금 더 알기 어려운 말씀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묻지도 않는 것까지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요. 십자가 지신 후에 또 부활 승천하셨다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걸까? 그러면 여기 권능은 어느 곳에 향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보좌를 가리키는 거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하나님 성부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죠. 그러면 뭐 그리스도냐고 물으니까는 그 말씀에 대답한 것은 물론이시거니와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그리스도도 안 믿어주고 못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한테 이 말씀까지 하시니 이제는 알아듣기가 어렵고 더 마귀를 이제
충동되는 거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상황까지 예언하셨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빈자가 걷는 게 우편에 앉을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요,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보더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시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보좌 우편에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영으로 7등불로 보여진 그 성령님이 그 보좌 앞에 보여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보혜사 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지금도 보좌 옆에 앉아 계세요. 지금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간섭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 갖추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해야만이 신랑 예수님이 맞이하네요. 그러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옳은 행실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늘 제가 강조하자면 이런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이런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무장합니까? 그 말씀들의 인격을 주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옳은 행실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나 가지고 있고 돈에 대한 욕심을 하고 머리가 그냥 돈 상태가 돼버리고 돈을 탐심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무슨 인간을 우상 예수님 자리에 놓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보여져야 돼. 옳은 행실. 그게 우리가 입어야 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옳은 행실. 무슨 옷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옳은 행실이 있어. 삶이 그렇게 살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실천의 삶. 실천의 삶. 말씀 한 구절에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주님 앞에 보여져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생명이 신랑으로 예수님을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주님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이사야 19장 1절에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이유가 또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말씀을 언급했었죠.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또 뭐 제사장이라는 그런 자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 생명들에게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만져보게라도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영이 아니고 육체 나는 뭐 오늘날 회관이나 뭐 누가 말하는 것처럼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나는 육체를 부활했어. 육체로 부활해서 한번 봐라. 새 구운 생선이 있느냐 떡이 있느냐 구운 생선도 잡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부활하신 증거를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모든 생명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상 초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다 마치셨으니까 부활하신 확신한 증거를 다 보신 것이 뭐예요? 초림주임으로 사명을 완성을 하신 거죠. 임무를 이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성도들이 하기까지는 예수님이 당신이 본래 계신 당신의 본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 그때 이제 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500여 명의 정도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갑자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 둥둥 떠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름 사이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때 사도행전 1장 12절에 가로되 가히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보게 있겠어요? 앉아있다고 예수님 느닷없이 올라가시면 다
벌떡 일어나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하고 막. 그러니까 다 이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왜 하늘을 쳐다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리고 점점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름 속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거야. 그때 좌우의 천사들이 나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 한 500여 명이 보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심. 어떤 모습을 올렸어요? 높이 올라가니까 구름에 몸이 휩싸이는 그런 모습이든가. 그런 모습처럼 하늘로 올리우신 것처럼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없어요. 왜? 그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실 때 하늘로 너희가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올라가실 때는 부활해서 생선까지 잡수신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다시 오시던 만약에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오신다고, 그런 말씀이 안 맞잖아요.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를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재림도 아니라니까. 비유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씀 글자 그대로 오시는 문자적 재림이다 이거예요. 시각적 재림, 우리 육체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시각적 재림이고 문자적 재림이에요. 비유나 상징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 이걸 하여튼 잘 알아야 돼. 바로 믿고. 그러면 일단 큰 틀에서 미혹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신 모습 듣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하늘로부터 이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 셋째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니 첫 번째 하늘 공중으로 이제 강림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지금 구름을 입고 지금 대기권에 지금 구름 사이에 지금 재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신 상태에서 구름이 휩싸여가지고 첫째 벌에 참여할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아내들 종들한테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제 말씀하시려고 이제 공중에 구름을 입고 이미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소망을 한란 가운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이제 구름을 입고 강림하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계시록 11장 12절 말씀과 같이 이제 연결해서 봐야 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는 그냥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만 돼 있어요. 어떤 명령이 안 보여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구름을 입고 공중에 강림하신 상태에서 이리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아벨로부터 순교자들은 그 질이 땅속에 있다가 질이 뽑혀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돼가지고 올라가고, 그 후배격인 동생격인 변화성은 두 증인 14만 4천들도 살아서 1천님이 60일 동안에 다시 예언을 하다가 3일 반 동안 쓰러졌던 그 변화성들은 이제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생기가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구름 타고 예수님이 또 구름을 입고 공중에 지금 강림해 계시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2절에서 그랬잖아요.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공중에 강림해 계시니까 그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또 이 땅에 땅속에 묻혀있던 부활 성도들이나
또 1260일 증거했다가 3일만 쓰던 변화 성도가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입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려고 구름 타고 올라간다 이겁니다. 다 여기 구름이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절대 뭐 미리서 와 계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옛날 초림 중에부터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직접 하늘에서 인자가 육체를 입고 영으로만 재림하셨던 그것도 이단이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생선을 잡수셨던 몸을 가진 그 몸, 변화체 몸, 그 몸을 입고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본문만 그냥 순수하게 믿고 아멘하면 그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또 미혹하는 자들이 요한 2서 7절 봐보세요. 요한 2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미혹하고 참소하느냐 할 때 요한 2서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오나. 그러면 미혹하는 자가 뭐 한두 가지 것으로 미혹하겠어 그러나 또 미혹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만 재림을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이게 미혹 중에 또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재림했다는 자들은 다 뭐예요?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고 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실제로 회가이나 안식국에 또 이런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을 했다 그러면 이 말씀과 맞지 않잖아요. 이 말씀과 배치되잖아요.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또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면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라고 했다고 이런 성경 말씀에 또 이제 어떤 미혹하는 그 마귀 새끼는 자기가 육체로 재림했던 그런 그게 누구냐면은 자칭 망령에도 자칭 보이사라는 이만이나 또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또 영이 지한테 임했다는 놈들. 정명서 이만 이런 놈들은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영이 자기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것을 그렇게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미혹자들한테 미혹을 받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순수하게 믿지 못하고 순수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 아니면 재림 예수님이 영이 뭐 자기한테 임했다. 이런 것이 다 미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미혹이에요.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영으로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환상 중에 올라가신 것 같아요. 500명이 자기 눈으로 본 시각적으로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올라가셔. 그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입고 이 지구상에 그때는 모든 생명들이 다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그걸 부인하는 게 뭐다? 이단이요 적그리스도다 이겁니다.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다. 아멘. 8절 봅니다. 본문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이 말씀은 4절 말씀을 다시 반복한 거거든요. 4절에 보면 요한 아시아에는 7개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지난주에 봤던 거죠. 그러니까 4절 말씀을 반복한 건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왜 두 번 다시 반복을 하냐면은 알파 때에 어떤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꼭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은 알파 오메가를 두 번씩 반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도 영적인 이스라엘을 부패하면은 육적 이스라엘을 부패 때 징계한 것처럼 공의들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뜻이고 에덴 동산에서 일남 그 사랑하는 복에도 아까 한 부부였잖아요. 그렇지만 범죄할 때 하나님이 공의의 법에서 흙으로 돌아 죽게 했어요. 공의대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이 범죄한 그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 재림할 때도 아무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가진 자들 할지라도 시대적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죽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게 명하신 법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사랑하시는 자녀라도 법을 준행하지 않으면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예수님이 피로 값주가신 교회들은 마치 선악의 법처럼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의 부탁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파 때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오메가 때도 똑같이 그렇게 심판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라는 이런 의미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알파 때 약속을 세우시고 본을 보이시고, 그런 오메가 때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실천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세상 교회에게 명하신 법,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서 구름을 타고 구름을 읽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